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해줄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기가 미국 샌디에고의 명물 엘 코르데즈 호텔이라는 호텔이에요. 자, 이 호텔의 특징이 뭘까요? 자, 제가 맨 왼쪽에 표시한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엘리베이터가 외벽에 있어요. 조금 옛날 것 같죠? 여기가 이 외벽 엘리베이터가 최초로 들어선 그 호텔입니다. 그 스토리를 한번 우리가 들어보면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외벽 엘리베이터가 지금 우리는 백화점이나 뭐 이렇게 아울렛이나 빌딩이나 뭐 가면 호텔이나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 호텔에서 최초로 생겨난 건데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사람이 뭐 건축 전문가가 아니라 다름 아닌 이 호텔을 청소하는 청소부라고 합니다. 이 청소부 아저씨가 이 호텔이 증축을 하게 됐어요. 증축을 하게 됐는데 막 이렇게 건물을 높여놨는데 가만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건물이 높아지고 뭐 커지니까 엘리베이터가 필요한데 야, 엘리베이터를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안을 허물고 엘리베이터를 넣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객실이 엄청난 손실이 오는 거예요. 엄청난 손실이 오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지? 이걸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청소부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에이, 나 같으면 밖에다 만들겠구먼. 이 말 한마디 듣고 아, 맞아. 밖에다 만들면 되겠구나. 이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들이 늘 엘리베이터는 안에만 설치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고정관념을 버리고 바깥에다 설치해서 지금 명물이 된 이 호텔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 고위 그 건축업자들이 전문가들이 에이, 청소부 아저씨가 그 청소부인지 경비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도 그 아저씨가 뭘 알겠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내가 전문가인데 이렇게 말했더라면 아마 이런 변화는 없었을 것이고 이 호텔이 이런 명소가 되진 않았겠죠. 이렇게 위대한 발전은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발상을 이렇게 취하는 데 있어서 그 가운데 만들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종교 지도자들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혔어요. 자기들만의 세계에서 자기들만의 그 고정관념에 딱 사로잡혀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많은 복음들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는데 이들은 복음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위치할 공간이 전혀 없어 보여요. 왜냐? 그들의 고정관념 때문에.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세계 때문에 자기들의 세력 때문에 꽉 갇혀가지고 고정관념 때문에 성경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학문 없는 범인이라 여겼던 요한, 베드로가 병 나은 사람과 서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갑자기 우리가 뜬금없이 이야기만 들어가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는데 본문 앞에 이야기를 한번 목사님이 이야기해 줄게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이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성경 미문에서 구걸하던 40년 동안이나 걷지 못하였던 그 지체 장애인이 걷게 된 사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걷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군중들이 놀라워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그 사건이 오늘 본문 앞에 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병 나은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놀라운 일들 때문에 군중들이 많이 모였을 때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들과 어린이들을 포함하면 더 어마어마하겠죠.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지금 아주 놀라운 표적들, 기적들을 행한 거예요. 첫 번째, 안전뱅이, 그러니까 그 지체장애인을, 다리가 걷지 못했던 지체장애인을 일으켰던 사건. 그 두 번째, 그들이 했던 그 베드로의 설교로 남자만 5천 명, 어마어마한 인파가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라 생각했던 이들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상한 거죠. 그들 생각에는. 그들 통해 못 걷는 장애인이 걷게 되었어요. 그들의 설교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이것을 유명한 표적이라고 말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네 세력에 금이 갈까봐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이를 또 잡아서 신문하려고 지금 잡아왔어요. 근데 증거가 있으니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서 신문받고 있는 이 장소는 어떤 장소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신문받으셨던 장소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볼 수 있듯이 안뜰에서는 예수님이 신문받으셨고 바깥뜰에서는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장소입니다. 지금 그 장소에서 그들도 신문받고 있는 거예요.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곳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나 예수님 몰라요 했던 그 사람이 지금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잡혀서 신문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 나타난 담대하게라는 이 말의 헬라어 파를레시아라는 말의 원어적인 뉘앙스는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뭐죠? 공개적으로. 두 번째 담대하게. 세 번째 확신을 가지고. 자, 첫 번째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이 파를레시아, 이 담대하게라는 단어를 씁니다. 숨어서 은밀하게 속삭이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당당하게 만민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자, 두 번째, 아주 담대하게 말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우리말로도 담대하게 그 의미가 있어요. 소극적으로 움츠러들면서 누가 뭐라 그럴까봐 눈치 보고 그런 태도가 아니라 아주 대담하게 나의 의사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파를레시아, 담대하게.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확신을 가지고 말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이 뭐 부활했다 뭐 그러더라고요 라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아주 확신 있는 목소리로 말할 때 이 파를레시아, 담대하게라는 단어를 써요.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자, 복음을 지닌 사람의 태도는 이래야 합니다. 두 사도의 태도가 바로 이러했습니다. 복음을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선포했어요. 여러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여겨졌던 이렇게 무시당하는 이들이 어떻게 지금은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이 이렇게 쉽게 변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었을까? 누가 뭐라 할까 두려워서 안에서는 예수님이 신문받고 있는데 밖에서는 뭐 예수님의 이렇게 눈 마주쳤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밖에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고요. 당신 예수님 제자 아닙니까? 아니에요. 또 딴 사람이 분명히 내가 본 것 같은데 아니에요.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지금은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에게는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어떤 증인? 부활의 증인.
증인의 삶으로의 그 부르심이 있었고, 또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한 그 성령을 받았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아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그들은 갖게 되었어요. 내 능력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증거가 되었어요. 그것이 증거가 되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있는지, 여러분 그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계속 공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과 베드로에게는 병 나은 사람보다, 내 옆에 있는 이 병 나은 사람보다 더 큰 그들의 증거는 바로 내 안에 있는 성령이었습니다. 성령. 이 성령 충만한 이 믿음의 증거가 더 분명했던 거예요. 그러니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담대할 수 있었어요.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이들이 전하는 복음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담대히 말하는 이들이 말하는 이 전하는 복음에 아무 반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14절, 16절 한번 보세요.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16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비난할 말이 없고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자, 이 강자들이 잘 쓰는 그 방법이 하나 있는데,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또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내가 불리해. 근데 나는 힘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하죠? 뭐 소리 질러? 강자들은 소리 안 질러. 약자들이 소리 지르지. 뭐 피켓 들고 이러지. 강자들은 소리 안 지릅니다. 그냥 눌러버려. 자,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이들을 제압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힘이 있거든. 힘이. 요한과 베드로를 잡아 가두고 3절에 한번 띄워주세요. 3절 18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노란색 글씨 보세요. 자, 그들을, 요한과 베드로를 잡아 가두고, 그죠? 3절이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하고, 18절에 그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지지 못하도록 위협합니다. 이것들이 강자들의 특징이에요. 자기들이 불리하면 약자를 그냥 눌러버려. 약자를 눌려버려. 잡아가두고 경고하고 위협합니다. 여러분, 이 강자의 위협 앞에서 두렵지 않을까요? 무섭지 않을까요? 누구나 무서울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전에 예수님을 무서워서, 그 종들이 말하는 말에도 무서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이제는 강자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아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냐?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뭐가 있다? 증거가 있었어요. 증거. 성령 충만함으로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가장 확실한 증거를 지닌 증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과를 통해서 계속 뭘 배우고 있죠, 지금? 자, 공과 한 친구 손. 왜 이렇게 없는 거야? 여러분, 공과 하세요. 우리 굉장히 중요한 거 배우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에 대해서 우리는 공과 시간에 계속 배우고 있어요. 자, 증거가 어떤 것이 있었느냐? 그 공과를 통해서 배운 것들이 한번 잘 넘겨주세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다. 네 번째,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긴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소원을 품는다. 여섯 번째, 전도할 마음이 생긴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할 공과에서 마지막 일곱 번째, 성령님이 계시는 가장 놀랍고 분명한 사실은 바로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라는 걸 배울 거예요. 여러분, 공과 한 친구 좀 기억나나요? 이 내용들 7가지 증거. 여러분, 증인된 삶은요, 증거가 있어요. 증거. 찬송가 542장 찬송가 구주 예수 의지함이를 보면, 자, 우리 후렴구만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해볼까? 후렴구 예수 예수 시작.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바른 증거 많도다. 증거가 있는 믿음, 증인된 삶, 성령 충만함으로 내 안에 주님이 하신 이야기가 많을 때에 오늘 베드로처럼 과거에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나 예수님 모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담대하게 공개적으로 아주 담대하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복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주 담대하죠.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그들의 막 이렇게 눌러버리려는 그 강자들의 경고와 위협 가운데서도 주눅들지 않아요. 주눅들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너네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 받은 자는 이렇게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증인된 삶. 따라해보시죠. 증인된 삶.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과거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당당합니다.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근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증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나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정말로 믿을 때에, 확신이 있을 때에 할 수 있는 말 아닌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어야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 하죠. 여러분 말씀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하고 정말로 그것이 정말 말씀이 진리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이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 그 증거가 있을 때에 여러분도 담대할 수 있어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까? 있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소망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담대히 확신을 가지고 말해야 합니다. 벼랑 끝에 거짓의 절망에 놓인 사람들을 향해서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생각나는 사람들 있다면 보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보고만 있으면 안 돼. 왜냐하면 나는 증거가 있고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요한과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증거가 있으면서도 입 다물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무유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사이코패스들이 드라마나 영화에만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무서운 사회입니다. 17년 전인데 너무 옛날 이야기인데 한번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17년 전에 개설된 다음 카페인데 제목이 강도월장. 이 사람 이름이 이미애. 아니 이 사람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는데 강도월장이라면서 팬클럽에 회원이 34,932명. 아니 이게 17년 전이라니까 지금 요즘에 일어나는 이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17년 전부터 이 세상은 이랬단 말이에요. 아주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나도 어이없다. 이 강도 이분이 본인이 잡혔는데 나도 어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팬클럽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힘내세요.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어이가 없죠. 여러분 이 미친 세상을 바로잡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도 똑같은 권력자가 돼야 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도 미치는 거예요. 뭐에 미치냐? 복음에 미치는 거예요. 복음에.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만 고정관념에만 사로잡혀서 말이죠. 뭐 그럴 수 있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지 뭐.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진짜가 뭔지를 진짜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쳐 돌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거슬러서 복음의 진리로 그 복음의 증인의 삶으로 우리도 그것에 복음에 미쳐가지고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참된 가치인지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할 때 세상이 다시 바로잡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너네가 미쳤다라고 할 거예요. 근데 진리는 뭡니까? 세상이 미친 거예요. 세상이 우리 보고 미쳤다 말할지라도 그래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도들처럼 담대하게 우리도 선포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절대로 미쳐 돌아가는 이 세상을 정상적인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뭐 남들 다 그렇게 살지 않냐. 우리는 악이 보편화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악을 거부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아주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됩니다. 목사님 어릴 때 목사님 할머니가 목사님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해준 말이 뭐였냐면 바로 이 말씀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도 그랬는데 어릴 때 정말로 바보처럼 할머니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안 보려고 눈 가리고 다녔다니까. 목사님 어릴 때. 여러분 진흙탕을 만났을 때 그 길을 피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옷 버리고 몸도 막 지저분해지고 신발 다 버리고 이렇잖아요.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선을 가장한 악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틈새를 다 파고 들어가지고 속까지 젖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미혹해요. 야 요새 그거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요새 그거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이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나는 그거 안 한다. 나는 술 거부한다. 담배를 거부한다. 음란한 생활을 거부하고 중독을 거부한다. 여러분 대학교 가기 전에 이 믿음의 선포, 이 결단이 없으면 분명히 넘어집니다. 딱 바로잡고 가야 돼요.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분명한 여러분 진리의 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선. 증인의 삶이란 그 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을 가지고 있어야 돼. 넘지 말아야 할 선.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회복된 선악과예요. 여러분 선악과가 원래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괜히 꼬장 부리려고 그런 거 만든 게 아니에요. 선이 선. 하나님과 피조물의 선. 그 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그 선이 주어진다면 다시 또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되잖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선악과가 회복이 되었을 때에 그 선을 반드시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선이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 집중하세요. 그럴 때 이 선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뭐라 그러는들 뭐라고 한들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주눅들지 않아요. 확신한 승리, 확신한 증거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동빈이가 우리 대한민국 이긴 축구 경기를 그 재방송 녹화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누가 이기는지 이미 알고 있어. 대한민국 이겨 알아. 아는데 목사님이 가가지고 막 목사님 축구 잘 모르거든. 가가지고 야 뭐 축구하냐? 같이 보자. 같이 봤다고 칩시다. 근데 동빈이가 이거 방송 녹화본이라는 거 말을 안 했어. 난 지금 하는 줄 알아. 생방송인 줄 알아. 그러면 두 사람의 차이가 어떻게 마음에 다르겠죠. 그죠? 결과를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동빈이는 역시 잘하는구만 이렇게
하겠죠. 근데 나는 답답해. 답답해. 왜 저래? 이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둘 중에 뭡니까? 결과를 아는 삶은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주눅들지 않습니다. 이미 승리했거든. 내 잠시 넘어졌다. 나 망했다, 끝났다가 아니라 나 이미 승리했는데 뭐 다시 일어나면 되지. 이거예요. 이게 바로 결과를 아는 자의 삶이고 증인된 삶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승리라는 이 결과를 알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승리라는 결과는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모든 사망 것을 이기시고 이미 승리하셨다. 잠시는 우리가 지는 듯해 보여도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것을 우리는 알고 이 싸움을 싸워나가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미 결과를 아는데 더욱 영광스러운 승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 영광스러운 승리의 관을 받을 때에 여러분이 더욱더 영광스러운 승리의 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담대하게 영웅처럼 굴복하지 아니하고 난 이미 승리했다. 승리자답게 주눅들지 않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증인의 삶으로 미쳐가는 이 세상 속에 승리자의 진리에 복음의 진리에 미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거스틴이 쓴 책 중에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죠. 한번 책 보세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이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성. 이 책에 따르면 세상은 두 도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도성이 있고 하나님의 도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성. 그러니까 세상 vs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vs 세상. 이렇게 대결 구도로 있지만 결국에 누가 승리하죠? 하나님의 도성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한 시민이세요? 어느 도성에 속한 시민이 돼야 될까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에요.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시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당해야 되죠. 당당해야 돼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리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우리의 결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의 도성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때가 온다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그 강한 자들은 우리를 늘 위협하려 하고 늘 우리를 경고하고 위협하고 어떻게든 미혹시키려고 달려들 거예요. 핍박합니다. 그래야지 자신들의 세력이 유지가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주눅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시고 증거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증거들을 깨달아감으로써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이 진리라고. 성경이 진리라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그것이 진리라고. 반드시 심판이 임할 거라고. 우리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이 야, 너 뭐 하는 짓이냐? 산에 왜 방주를 짓고 있냐? 미쳤다고 손가락질하지 않았겠어요? 왜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증거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거든. 어떻게 했어요? 방주를 끝까지 짓습니다. 순종하여서. 그럴 때에 정말로 심판이 임하고 두 도성이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것이 우리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베드로는 과거 그 장소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공개적으로 담대히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증거가 있는 삶은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여러분, 주눅들지 마시고 담대하게 복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그 진리의 선을 지키시고 성령님께 내가 그것이 힘들면 도와달라고 부르짖으시고 악은 모양도 본받지 말자는 심정으로 복음에 미친 자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만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 친구들 잘 모르는 찬송가니까 천천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여러분, 세상의 고정관념에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공부할 것도 많은데 교회 가는 것이 손해는 아닐까? 다른 친구들보다 무조건 앞서야 하는데 내가 혹시 이러다 뒤처지진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주눅들지 마세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학문 없는 범인이라 여겨졌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지금 일을 보세요. 그들의 담대함을 한번 보세요.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담대함이 이와 같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기도 드릴 때에 주님, 우리에게 이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 성령 충만하신 그 증거들이 많기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것이 나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쳐 돌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복음의 미친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베드로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그곳에서 부인하였지만 지금 그곳에서 이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버지, 우리의 능력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나의 가장 확실한 증인 되어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증거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그 증거 때문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승리자의 삶으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증인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세상에서 어찌 보면 뒤처진 자 같은 우리를 붙드셔서 증인으로 부르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러다가 뒤처지진 않을까,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짓일까, 그런 미혹들이 다가올 때가 있지만 그것들이 세상이 주는 고정관념임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함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함으로 가장 확실한 증거 성령 충만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증거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행하실 그 증거들을 많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미혹하려 들고 우리를 핍박하려 드는 이들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공개적으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